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넘어짐과 일어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말씀 듣기 앞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한 주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죄한 인생은 단 한 분, 예수님 뿐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산채로 승천한 그런 분들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무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주님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보기도 하고 지옥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흠없이 무죄한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 뿐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잘 전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사 또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그 모양대로 해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고요, 뭐 저렇게 살아 싶은 생활을 할 때가 있을 만큼 자기 삶을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대로 행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시간을, 자기 삶을 말씀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로서 하나님께 다 드렸죠. 이런 예레미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예레미야도요,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집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3년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고, 이제 3년여의 신앙생활의 거의 끄트머리에 이르렀을 때에는요, 자기들이 자기를 볼 때, 야, 이 정도면 내가 저 친구보다는 훨 낫지. 이 정도면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서 내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겠지. 뭐 이런 종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질 만큼 그런 당당함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 돌이킨 다음에는 너 형제들을 잘 추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것 잘 준수해 가도록 해라.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해라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미 저 여러분들 안에요, 베드로 안에, 제자들 안에, 예레미야 안에는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로 했는데 무슨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설마 나에게 해당이 되겠어? 이런 저주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이 되겠어? 내가 넘어지겠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륜이 있고 내가 살아온 신앙의 경륜이 있는데 내가 넘어지겠어? 그 정도는 다 졸업했지 라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너 넘어지는 날 올 거야.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너 일어설 거야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도 제자들도 인정 안 했어요. 33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는데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갇힐 일이 생기면 갇힐 거예요. 또 죽는 데에도 내가 죽을 일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렇게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옥에 갇힐 일이 생기면 저 두려움 없이 갇힐 거예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이 생기면 저는 그냥 죽을 거예요. 예수님 걱정 붙잡아 매세요 라고 자신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넘어졌죠. 예레미야도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만국을 뽑아버릴 만큼 또 심을 만큼 너의 말로 뽑히기도 심기기도 할 만큼 너에게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겠다. 언제든지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이길 것이다. 부를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당면한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 자, 오늘 읽은 말씀 10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예레미야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예레미야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관계가 다 파괴되었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선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나돗 사람조차도, 고향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했어요? 너 죽어, 너 그러다 죽어, 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했든 안 했든 그래도 고향 땅 속에서, 친구들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 온 인간관계가 있는데 어느 날 목회한다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예레미야에게 너 죽을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그랬어요. 왜냐? 자꾸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것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굽힘없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합니다. 평안하게 잘 될 것입니다. 복 받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요, 정말로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바, 예레미야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말 겁니다 라고 말씀은 전했는데 예레미야 눈앞에서도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잘 되고 있거든요. 세상 말로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는 핍박이 괴롭단 말이에요. 10절에서는 내게 재앙이로다. 하나님, 이거 나에게 거의 재앙적인 상황이네요. 사람 중에 누구도 나하고 내가 속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하는 이 믿음의 말을, 믿음의 언어를 서로 나누면서 힘이 되고 기뻐하고 같이 손잡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막 힘이 되고 할 사람이 없네요. 나는 혼자뿐이네요. 예레미야가 당면한 믿음의 상황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를 불러내셨을 때에 자기가 기대하던,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구원하겠다. 너는 이길 것이다. 너는 큰 권세를 가졌다. 내가 줄 것이다. 했는데 자기는 오늘날 믿음의 말로 하면 무슨 철장 권세를 가져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명하면 막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막 되고,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고, 내가 권하면 막 회개하여 돌아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 말씀으로 보면 꼭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의 현실 상황은 재앙적이라 이거예요. 재앙적이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넘어집니까? 자, 17절,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와요.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님, 제가 사람들 속에서 기쁨을 얻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얻는 자리에 다 이제 청산하고 저는 사실상 주님 앞에 혼자 나와 있는 자 아닙니까? 세상 즐거움 다 끊어지고 저 혼자 주님 앞에 이제 혼자 된 인생 아닙니까?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그런데 자기 형편을 보니까, 이 재앙적인 상황을 보니까, 자,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 마음속에 원망의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세상 거 다 끊어버리고 나왔는데
나를 보니까 이거 나는 하나님의 진노받은 자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주의 분노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해. 주의 심판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전해왔고 주님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했고 나는 그 상황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삶을 나는 기대하는데 왜 그들은 계속 잘 삽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나는 약속을 가진 나는 왜 재앙적인 현실입니까? 보세요 하나님 주의 분노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저 사람들입니까? 나입니까? 나 아니에요 나? 삶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 같지 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18절. 나의 고통은 예레미야가 지어내기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정말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이 계속하며 나만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인데 나만 혼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자인데 왜 나는 말씀을 읽을 때만 기도할 때만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고통 어려움 이게 계속됩니까? 왜 계속됩니까?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진노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기도 하고요 원망이기도 하죠.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어찌 됨이니까? 어째서 내 질병과 내 고통은 낫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나 불러내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승리할 거라고. 나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고통이 계속되고 질병이 계속되고 상처가 계속됩니까? 왜? 계속 봅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다. 주님께 나 속은 거 맞죠? 내가 속았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하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더니 주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가면 내가 막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막 내 맘대로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나 속았네. 주님 나 속였네. 주님이 저 속였네요.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속았다. 왜요? 현실 지금 상황이 재앙적이라 이거 재앙적. 빼앗기고 상처받는 자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 이거예요. 나.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계속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내가 저 사람들을 저 영혼들을 저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기도하지 마라고 말하실 만큼 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말씀하셔놓고 현실은 내가 엄격하네. 말씀 따라가고 있는 내가 어렵네 싶어요. 이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이때 누구라도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거의 넘어집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 뭐 계시든 말든 어차피 약속도 못 지키시는 분, 심판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며 천국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냐.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존재처럼 우리 인간처럼 되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내 삶 살고 말지.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떠납니다. 왜 떠나요? 약속하신 것과 그 약속을 이해하고 기대한 나의 기대감,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나의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은 저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심 없이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의심만 하면 다 해주시겠구나 라고. 그런데 사실은 이거 오해죠. 성경 말씀의 일부만 붙잡고 내가 이해한 바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응답 없을 때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막 버티고 내가 막 신앙을 지키는데도 하나님이 폭포수처럼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니까 틀렸네. 하나님 말씀 틀렸네 하고 떠나요. 대개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현실과 기록된 말씀이 다르게 보일 때 그래요. 다르네. 그럼 어떻게 믿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어? 어떻게 이 말씀을 믿어? 말씀이 믿을 수 없는 기록이 되는 순간 이제는 뭘 의지하겠어요? 예레미야도요,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원망이 되는 거예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날 속이는 분으로 내 속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 속았다. 야, 이거 나 목사 안 한다고,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고 떠나가기도 그렇고 이거 어떡해. 그래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우리를 속였네, 목사가 날 속였네, 성경은 거짓이네, 그러면서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기까지 자기를 던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난 예레미야도 주님을 만난 은혜 가운데, 자 볼까요? 16절 보면요, 예레미야의 영적 체험이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자,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 믿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불러내실 때에,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주님이 불러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죠.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뿌듯해요. 내가 이 세상에 되기도 전에, 엄마 아빠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지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해 내셨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저 여러분들의 체험이면 예레미야의 체험입니다.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헌신을 하고요, 직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을 해가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있으니까. 16절 계속 볼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읽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내 영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깨닫는 기쁨의 대단함을 예레미야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맞다, 주님 말씀이 맞다, 주님이 진리다 하는 걸 예레미야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누리고 있는 상태. 저 여러분들이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어도요, 현실이 계속 옥죄올 때 도대체 왜 이런가? 왜 나는 소위 철장권세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런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 혼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 혼자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자꾸 나 혼자 있다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욥이 사탄에게 던져졌을 때요,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안에서 일시적으로 사단의 손에 던져진 거예요. 분명히 삶이 다 깨지고 관계가 다 깨지고, 내가 사랑하던 이들이 다 나를 떠나고 유명을 달리하고 내게 주셨던 것들이 다시 다 빼앗긴 바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버리셨나요? 아니요.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요, 욥은 버림받았네. 예레미야가 버림받은 자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레미야가 버림받은 자지. 예레미야가 버림받은 자지. 누가 봐도 예레미야가 버림받은 자야. 누가 봐도 욥이 버림받은 자야.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를 건널 때에 풍랑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데요, 풍랑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예수님은 주무시고요,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죽을까봐 이거 나 죽었네. 예수님 왜 주무시는 거, 좀 일어나셔서 여기에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욥의 현실이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을 때 현실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시죠. 그런데 현실은요, 예레미야처럼 내게 재앙적인 상황이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막 해주는 것이 다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계속돼요. 내 기도 어디 갔나? 주님은 이미 기도해 오셨어요. 언제부터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실 것을 아시면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다면, 현실이 지금 어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다 이루어주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요구이고 욕망이지만은, 주님은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록된 예레미야의 삶은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계속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배반자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처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객관적인 삶,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다한 다음에는요, 어디 갔겠어요? 천국이죠. 자, 주님이 이렇게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막 한탄하며 원망하고 있는 듯한 이 하소연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다시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죠. 왜 이것을 보아야 하냐면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레미야가 넘어진 것은 현실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세워지는데요, 예레미야가 무엇 때문에 세워지냐 하면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서요. 다시 섭니다. 이 선다고 하는 명확한 표현은 없지만,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다시 사명 가운데 자기를 올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저희가 읽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세워가는 장면인데요. 자,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돌아오면, 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돌아선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자, 주님 앞에 세울 것이며, 누가? 내가 너를 세운다. 계속 봅니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원망의 말, 짜증의 말, 신경질의 말, 불평의 말 그거 다 거두고 그만하고 이제 다시 감사와 믿음과 소망의 말,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네가 말하면 원망의 말 끝내고 그러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다시금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 할 수 있도록 누가 하시겠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부탁입니다. 당부입니다.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진지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불러냈지 않냐? 너가 거기에서 성별되었지 않냐? 이 성별된 너의 자리 이거 팽개치고 다시 죄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지. 너는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 네가 내 편에 있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 편에 서서 너는 꿋꿋하게 너를 지켜야 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이제 원망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냐. 주님이 응답하시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다시 소망이 다시 능력이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해야지. 내가 주님 말씀 따라가야지. 현실은 이래도 승리할 거야. 자, 주님의 말씀 보십시다. 20절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자, 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자를 다시 노성벽이 될 만큼 튼튼한, 어떤 면에서 튼튼한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는 알겠죠. 아, 내가 사람들에게 욕받고 욕을 듣고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마음 놓고 막 협박할 만큼 나는 이 세상에 가진 것 없는 자처럼 되고 무시당하는 자처럼 되어도 그렇구나. 내 믿음, 내 마음, 내 심령, 내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사명 있는 동안에 내 목숨이 끊어질 일은 없구나. 내 마음을 지키시는구나. 내 목숨을 지키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넘어짐과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레미야도 성장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은혜냐? 우리는 사람의 권면이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 세우시는 능력으로 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예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주님의 약속을 봅니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육체적으로는 예레미야를 이기죠. 결박합니다. 그럼 뭐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꺾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말씀이 너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만 딱 지켜놓으면요, 마음 안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딱 붙잡으면요, 아니 뭐 누가 나를 때리든 왼뺨을 때리든 오른뺨을 때리든 이렇게 욕하든 저렇게 욕하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내가 대거리를 하면서 멱살 붙잡고 싸우고 얼굴이 막 붉어져 가지고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막 속상해 가지고 싸우고 속상할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을 빼앗기면 그런 외부의 자극과 어려움들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이 같이 우르르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미래하신 자들에게요. 그들은 삶 속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계속 일어나요. 세우시는 그분 때문에 일어나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서 있는, 죄송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리니,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사도 바울은요, 넘어지고 세우는 일이 있지만 이 말씀의 끝을 어디에서 종결하냐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결국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권능이 여러분들의 주인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권면을 듣고, 또 누군가가 내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빚,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주님이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아시고 그들의 세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이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언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지 몰라요. 주님, 넘어지기 전에 기도합니다. 넘어진 그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세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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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울 권능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이 잘한다. 그래. 그래서 주님이 권능을 베푸실 때에 누군가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돌아오느냐? 기도를 받는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영혼을 붙잡고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예레미야를 세우시듯 누구라도.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성도님들도 서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는 성도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이 계속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워져 가는 것. 주님의 약속의 말씀,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하게 될 거다. 자, 다시 봅니다. 치는 일이 있죠. 예레미야를 치는 일이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현실, 나를 치는, 내가 너무 힘든 이 현실, 여러분들이 나를 치는 저 사람의 말, 그리고 이 현실, 여기서 이기는 길은요, 주님의 말씀, 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이겨요. 이깁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그땐 무너지는 거예요. 간절히 비옵나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시도록, 주님의 성령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해요. 그게 무엇이냐?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는 만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중단되는 만큼, 적어지는 만큼, 희소해지는 만큼 주님의 기름 부심이 희소해져요. 희미해져서요, 내 영혼은 반드시 보는 것이 희미해지고, 죄가 끼이는 일, 어두움이 이렇게 끼이는 일, 우리 몸에 때가 처음에는 다 안 보여도요, 안 씻고 살면 어느 틈엔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를 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죄가 켜이 쌓여가지고요, 나는 눈먼 자가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를 세우셨어요. 예레미야는 다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얻고 주님 말씀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계속 읽습니다.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은 얼마든지 욥처럼,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내 던져지는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고난의 상황을 우리 육신과 현실은 만나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냐? 십자가를 지며 매를 맞으며 그 속에서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다시 되찾았어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다 되찾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세우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저 사람을,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나의 믿음이, 내 심령이 모든 현실 속에서 견고한 노성벽처럼 튼튼하고, 어떤 시험이 나를 치고 어떤 어려움이 나를 이기려고 들어도, 시험이 있고 악한 상황이 있어도 그 가운데 던져진 내 인생이어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걸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돌아올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라도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주여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예수님의 신부 되게 하옵소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신부로서 매일 일어서가는, 넘어질 수 있으나 매일 다시 견고하게 일어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속에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그것이 내 마음에 콕 박힘으로, 그것이 쏨으로 말미암아 주여 거기에 할 일 없이 무너지고, 그렇게 무너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주님이 저희의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이,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심령이 주의 말씀을 꼭 붙잡은 생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서, 말씀이 있는 내 마음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강하며 심령이 평안하며 심령이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감사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죄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게 하며 불평하게 하며 짜증내게 하는 이 상황을 이길 굳건한 마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 세우시는 권능이, 그 종을 세우실 권능은 주님께, 주인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므로 그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설 것을 기대하며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어서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주님, 마음이 깨어 있어서, 우리 영혼의 눈이 깨어 있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으로 보나 영으로 보나 생각으로 보나 어느 뭐로 보나 부족한 존재들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하시어서 연약한 우리를 죄짓게 하는 모든 악과 시험 속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더욱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시험 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며 신경질내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지라도 긍휼을 베푸사, 구하옵나니 긍휼을 베푸사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다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마음에 주의 말씀 꼭 붙들고 심령이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믿음 있는 자 되도록 주님이 모든 백성들 위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케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견고케 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가고 있는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빛나고 좋아도 그것을 줬다가 주님의 길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초가집이고 먹는 것도 적고 누리는 것 적어도 말씀의 길이라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견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모든 일 속에서 늘 주님의 힘으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레미야처럼 제자들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